그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승리합니다. 막 얻어 터진 다음에 말씀 봐가지고도 회복될 수 있죠. 근데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곳 주신다고 하셨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심지어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 2주 동안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그래서 저 요양원을 한 2주 동안 다녔는데 가서 이거만 전했어요. 하나님 방패이십니다. 방패가 뭐야. 이런 눈으로 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과 아픔과 고통을 대신 맞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대신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며 왔는데 전하면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다 기록합니다. 99세 때라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번 또 짚어보는 거죠. 99세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우리 다 지금 한 2달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제 아브라함 지나가나?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75세 때 부르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 성을 만들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바벨탑이라고 알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가자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가만둘 수 없겠다 해서 흐트러 버렸을 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그때.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죠. 눈으로 보기에 없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죠.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초청이 75세에 있었습니다. 초청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 거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약속들을 마구마구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꿈에, 소원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어떤 집합체였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75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나만 의지해다오. 조건이 있다. 과거의 죄된 습관들에서 벗어나다오. 그것을 벗어나고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85세,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10년 동안 배웠어요. 어떤 하나님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욕하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배웠고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나로 하여금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배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도 300명 데리고 나가서 해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오는 승리한, 환경보다도 크시고 그 당시에 있는 왕들보다도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것을 10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이제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게 한 10년 뒤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은 언제 지켜주십니까?
내게 꿈은 아직 이루어져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종으로 그냥 아들 삼아 주십시오. 엘리에셀 그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아니다. 너 배를 통해서 난 사람이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와, 다 끝났다 했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났을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미 해결했죠.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동침해서 아기를 낳은 것, 이스마엘을 낳은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아브라함은 다 배웠어요. 그냥 하나님은 정말 전쟁에 능하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루는 건 내가 뭔가 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이 지난주에 나눈 것을 토대로 하면 부족한 것에 집중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보다는 내게 부족함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빨리 이루어낼까에 집중했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기보단 세상의 말을 자꾸 듣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말에 집중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자녀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 지난주 얘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아 보였어요. 이게 애기 낳으니까, 그죠? 오, 하나님 뜻인가 보다. 정말로, 야, 사내 당신의 뜻대로 하니까 됩니다. 우리는 17장을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17장을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왜 그랬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왜 있냐면 17장을 아니까. 근데 아브라함 입장으로 가면요, 17장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갈을 통해서 사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게 문화지 뭐 원래 이런 거야, 신앙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원래 이런 거야라고 하는 그 행동이 정말로 했더니 바로 임신하네. 뭐야, 그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쉽게 되다니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잠시였죠. 순조롭다고 해서 하나님 뜻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잠시였어요. 잠시 있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고 막 어지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써주시겠지?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구분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니다, 달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주시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이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한 다음의 문제거든요. 그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갈등과 아픔과 이게 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점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또 있어요. 이렇게. 어이구, 다시 돌아가라. 이스마엘과 화합하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고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익숙해지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으니까 갈등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이것도 다 버틸만 하도록 맷집이 생기고 괜찮다. 현실 안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런 안주함이 생기는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해하고 경험한 방식 안에서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 환경과 제 능력 안에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모습. 제가 환경을 보니까요, 신앙 경험을 보니까요, 하나님과 만나서 걷는 걸 보니까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의 모습. 13년 동안 86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13년 동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13년 동안 하나님과 무슨 교제를 했는지는 이 한 장 사이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16장에서 17장 동안. 근데 그의 모습이 어디서 보이게 되면요, 17절 15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가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얘기했더니, 아들을 낳는다 얘기했더니 그 사레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그가 내 아들을 낳아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과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모습 같지만, 그는 17절 18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례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 100세인데요, 하나님. 제 아내 90세예요. 아이고, 하나님. 좀 늦으셨네요. 아유, 하나님. 지금 조금 10년 전에 얘기하시, 그냥 이스마엘 하갈 낳기 전에 얘기하시던가.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모습의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상황. 아브라함.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죠?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는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과 생각,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1절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지금의 삶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뜻, 지금 모습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는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너의 현실에 나를 가두지 말고 너가 내 앞에서 다시 서라. 너의 현실 앞에서, 너의 생각 앞에서 너를 가두지 말고 내 앞에 다시 서라. 그리고 완전하라. 그럼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나의 모습으로 돌이켜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완전하라는 건 퍼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금 너의 엉클어진 모습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와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월요일 딱 끝나면 저는 이제 이번 주는 뭐 할까 고민하는데 계속 고민해서 하나님, 내가 괜히 창세기 한다고 했나 봐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쉬운 거 하면 이런 생각도 했다가 뭐지 과연 여기서 뭘 말씀하고 싶을까 하다가 말씀하는 거에 초점이 맞는 게 아니라 저를 한번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이러고 있진 않나? 하나님, 나요 그냥 우리 있는 사람만 잘 지내면 안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잘 가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뭐 우리 요셉이, 이삭이, 요한이만 내가 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서게 하고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저물면 안 됩니까, 주님? 이러고 있는 나는 아닌가 한번 또 돌아보게 됐고, 내가 지금 옳다라고 느끼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 다시금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가 온전히 서서 너 내 앞에 서라 다시. 그리고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니겠죠? 저는 잘하고 있겠죠? 저와 여러분 그럴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근데 보면요, 완전하라 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또 나누면 이제 경험되어지고 또 점검되어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이 뭐냐면 너 번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 크게 번성하게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그거는 너의 경험과 너의 현실 앞에 너가 나를 가둬놓고 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가 와서 서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내 앞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돌이켜. 이렇게 명령으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은 더 들리더라고요.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시더라고 얘기했지만 어찌 들으면 욕심도 없어 보이고, 그죠? 경건한 삶처럼 보여요. 그죠? 경건하고 욕심이 없어 보여.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 이유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75세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보면서 번성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번성이 어떤 느낌일까? 번성 말 그대로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번성된다. 번성된다. 바벨탑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는데 그게 싫었거든요. 우리끼리 지내기를 원했거든요. 번성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께로 와서 주님 만나지는 것. 또 하나님과 점점 알아가는 마음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번성인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거 번성이죠. 이 정도에서 너의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관계, 번성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겠지 아니라. 그리고 또 번성이 뭐냐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 넘쳐서 그것으로 하여금 주변에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기 영향력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거부감이 너무 스러웠잖아요. 자기만 명예, 욕, 권력, 욕.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하라 말씀하시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소유를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러고 하니까 이거는 멈춰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 지금 너네 세 식구도 아니고 이 엉클러져 있죠. 네 식구죠.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둘이고 이게 네 식구 엉클러진 상황에서도 익숙하게 적응하고 일을 잘 키워주십시오 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 나는 너를 부를 때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한 명 이게 그냥 믿음 생활이라고 해서 경건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해서 너 부른 거 아니야. 그것도 좋지만 그건 기본이 되는 거고 번성해야 돼. 믿음의 가정들이 더 생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고 나를 아는 지식이 더 커져가고 확장돼야 돼. 그 신약이 어디 있나 봤더니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래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린대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우리의 열매는 뭘까? 저 잠깐 대답 못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가고 있다면, 닮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과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다라면요. 이게 번성이라면요. 저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래야지만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씀하신대요. 자녀 좋아요. 근데 제자도 돼야죠. 제자 돼야죠.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아니었습니까? 제자죠, 다. 근데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너를 제자로 인정해 줄게. 너 내 제자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주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키워주시고 나는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 모든 민족을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번성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죄를 퍼뜨립니다. 죄를 번져 나가요. 죄를 번져 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번져야, 번지다는 표현이 안 맞지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넘쳐서 문지방을 넘어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가슴과 더 이상은 내가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차오른 다음에 머리 차고 넘쳐서 강이 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바다가 되잖아요.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을 쭈쭈 흐르는 게 세상을 어떻게 덮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세상에 들어와서 성전을 덮어버리면 되지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조그만 몸, 성전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물결이 차고 넘쳐서 옆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내 뜻대로 걸어가 다니면 안 되구나. 주님의 은혜로 걸어 다니구나. 허리를 적셔서 내 삶은 주님의 것이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걷지 않는 삶이 되어서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네. 번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안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냥 지금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한 20명 이게 쭉 기도하다 보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2시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어디 가서 빌리지만 않고 나눌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나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막 그랬는데 그 입을 닫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라. 너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충만해져야 된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에 죄악이 덮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 아멘. 오늘부터 또 도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애를 주세요. 99세에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또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세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아브람과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의미는 높은 아버지예요. 높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것도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훌륭한 아버지 너무 좋죠. 우리 높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높은 아버지 말고 그것도 좋지만 모든 열방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다오. 이름을 바꿔주세요. 나는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이 가정에 좋은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저로 따지면요, 하나님 이삭이 요셉이 요한이의 좋은 아빠이고 싶습니다. 그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좋은 목회자 되고, 아니 목회자 말고 일단 아버지가 되라. 목사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지. 그건 우선이고 그 기본이고 더 넓게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나요? 조금 더 풀었으면 이곳에 있는 네팔 민족이 있습니까?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 기질과 성향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다오. 또 소외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다오. 또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다른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특히 무슬림, 요즘 계속 무슬림 나오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될 사람을 부르시지 않나, 이 전쟁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주님 말씀하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높은 아버지 좋죠. 근데 하나님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그것을 꿈꾸는 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나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말 같지만 겸손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겸손은 뭐냐면 그걸 벗어나라고 하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거예요. 모든 열방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이제 틀렸고요. 이스마엘이나 잘해 주십시오. 이게 겸손이 아니라 너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하라. 너가 얘기하고 있는 건 너의 틀 안에서, 너의 경험 안에서, 너의 생각 안에서 너가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너 합리화야. 너의 믿음에 합리화하지 말고 내 앞에 서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방의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나를 위한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냐면 나에 대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식과 평안을 얻을까? 여기서 출발한다고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까?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까? 뭐 내가 어떻게 하면 나.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높은 아버지 말고 존경받는 아빠 말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꿈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도전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너 출발이 있잖아. 너를 창대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꿈을 너에게 놓고 너는 나와 꿈을 같이 나누며 걸어가는 자로 불렀어. 나의 꿈이 뭔지 알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게 나의 꿈이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 하나님 그 꿈을 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자녀 삼는다 하시면서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대요.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나의 자녀 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꿈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네. 이게 경건이더라고요. 이게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지 그게 경건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되는 것. 아브라함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 가족들 네 식구인데 무슨 네 식구인데 네 식구 맞나요? 네 식구죠 이게. 네 식구면 애가 2명이어야지 네 식구인데 애는 1명인데 네 식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안 되는 가족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화합하고 인격적으로 좋고 당신은 2번째 아내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 첫째 아내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얼마나 그 인격적으로 성품이나 좋겠어. 근데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건 나가 원하는 아버지의 상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같습니다. 이것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어머니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이단 저기 뭐 어머니 하나님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치? 사이비잖아요. 그치? 어머니 같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사람. 아버지처럼 품어주는, 가르치고 혼내고 교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르친 자 1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없다. 야, 아버지 되라고 하시네. 아버지. 그것이 우리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냥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어떠냐면요, 자녀를 위해서 잘못해도 이렇게 품는 게 아버지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버지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못된 아버지의 삶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삶이 우리에게 같이 누려지고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참 이게 아버지에 대해서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생각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상을 내가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죠? 너무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기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그냥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된다는 거구나. 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너의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한계가 없는데 한계가 없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많은 이름으로 가르쳐 주세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시나?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니시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목자 되신 하나님처럼. 예,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너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나는 목자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필요를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일의 하나님이야. 여호와 일에 그가 준비하신다. 치료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치료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주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75살부터 99세까지 마구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후손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들이라고요. 저는 저여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게 대대로 하나님이 되게 할 거다 말씀하신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제게도 있더라고요. 와,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손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하면서 내가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자녀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난 이번 주에 사전도 찾아봤어요. 사전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 무슨 뜻이지? 제가 너무 익숙해졌어.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님자는 알겠어. 왜 하나를 붙이죠? 계속 찾아봤어요. 챗이라는 어떤 성을 가지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챗.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하나.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으시다. 유일하시다. 이런 뜻에서 전래됐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하나밖에 없다. 유일하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브라함 너도 스스로 할 수 없잖아. 근데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게 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이레, 스스로 모든 것을 예배하고 여호와 라파, 스스로 모든 삶에 치료하시고 여호와 로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다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저 여러분에게도 다시 도전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단어 어순이 안 맞네,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너의 모든 삶,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삶은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너의 현실 앞에서 움츠려들고 있지만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대대로 너와 하나님 될 거야.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는 현실에서 자꾸 현실적인 걸 보다 보니까 이 땅에 매여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자꾸 현실에 나를 가두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스마일이나 잘 키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내 그릇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내밀고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해지게
하기까지 우리를 붙들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번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많이 닮았다 이러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가려면. 그죠? 다 멀었어요. 누가 제일 늦게 오실지, 제일 하나님 늦게까지 닮는 사람이 제일 늦게 오는 거예요. 빨리 가시는 분 빨리 닮으면 빨리 가는 거고. 하나님 삶을 다해서 닮아가는 번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게 번성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꽉 차가지고 뭐 할까? 꿈을 막 꿔봤어요. 다 헛거예요. 이스마엘아 잘 키워주십시오. 나는 아니다. 그거 내 꿈 아니야. 내 꿈은 내년에 일어나. 하나님의 생각과 꿈이 가득 차서 늘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번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섬기고 돌보는 영향력이 번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을 섬겼다라면 그 영향력이 더 번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넘쳤으면 좋겠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책에서 보다 보니까 은으로 은 몇 달란트 하더라고요. 은이 뭘까? 어떤 저자가요. 이 설명을 했어요. 은이 뭐지? 어디서 쓰였지, 은이? 봤더니 성막 만들고 성전 만드는데 그 밑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쓴 게 은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은 포장하고 이런 거 있죠. 왜 여기다 쓰면서 그 은 달란트 비유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는 거야. 그게 영향력이야. 그게 선한 영향력이야. 영향력을 키워라. 앞에서 시끄러운 게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이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어져서 쭉 퍼져가는 그 영향력. 그것이 번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들은 한빛교회 몰라줘도 돼요. 그죠? 저희도 몰라도 되는데,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야, 너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게 번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번성함이 오늘 또 이후부터 자꾸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 이제 멈추고요. 난 그냥 묻어버리십시오. 어디다 묻어버리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뭐 그때 연수랑 지금 연수랑 비교해서 뭐 어떻게 해볼까 하겠지만 그냥 스스로 얘기해요. 이렇게 나는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 100살이에요. 99살이에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가진 이것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 되어라. 완전해져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자. 나는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 중이야.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원대한 꿈을 너와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함께 걷고 있는 중이야.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을 위한 게 나를 위한 거고 그분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고 구분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와 내가 막 구분지면 안 되잖아요. 당신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막 이거 당신이 기쁜 거, 나를 기쁜 거야. 웃긴 거잖아요. 그죠? 그 아내가 기쁘면 내가 기쁜 거고 내가 기쁘면 아내가 기쁜 거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분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그분 뜻이 되면 되는 건데 자꾸 이게 헷갈린다는 건 뭐냐면요. 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헷갈리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같이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따로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따로 걷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따로 걸어요? 현실 속에서 익숙해지니까. 왜 따로 걸어요? 자꾸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자기 합리화, 신앙의 합리화를 하니까 자꾸 따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따로 걷는 거 그만.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완전해져라. 너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서 하나님과 따로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동행. 하나님 주신 은을 가지고 영향력을 바라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금은 또 달란트죠. 저분의 기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어떤 사람은 첼로, 트럼펫, 악기가 아는 게 이 정도니까. 근데 더 다양해요. 그죠?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해요. 달란트도 그래요. 제가 아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해요. 근데 지휘자의 뜻에 따라서 지휘자의 손짓에 의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지휘자를 보며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또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놀라운 통로와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방향 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주여 이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